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분한테 행복한 신앙생활 하세요. 하신대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뭘까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그런데 행복하려면 어느 한 가지만 충족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데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고, 돈은 많은데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하지 않고, 그런데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돈은 많은데 은혜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 아니라 다 그에 맞는 적당한 은혜가 임해야지만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한 글자, 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늘 돈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면 돈, 그래서 때로는 돈 때문에 신앙생활도 조금은 이렇게 좀 한쪽에 치우쳐서 하기도 하고,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도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신앙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행복을 누려서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첫째,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람입니다. 봉헌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상처가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상처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고난을 더 많이 받아요. 죄는 더 많이 지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 하나님 앞에 거역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인데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환경을 살펴보면 주변에 강대국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힘센 나라들이 주변에 가득 차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요. 저희도 비슷하죠? 저희도 4대 강대국이 있다고 얘기해요. 미국, 일본, 중국, 소련. 그래서 강대국들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그러니까 항상 강대국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짐승처럼 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침입받아서 한 번도 먼저 전쟁을 일으켜본 적이 없는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던데요. 한 번도 먼저 전쟁을 일으켜본 적이 없는 나라, 다른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해서 먼저 말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닌가?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일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지지리궁상 늘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지리궁상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다른 게 나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좀 갖고 있는 분, 내가 돈을 이렇게 좀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름들 모르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아는 날부터 예배자가 됐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됐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강대국 성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엔 다 같아요. 다 열심히 믿는 것 같고, 다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비슷하게 잘 믿는 것 같지만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비슷하게 잘 믿는 것 같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다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강대국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유와 해방으로 그들을 무사하게 귀환시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고난과 역경을 줄지라도.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 보니까 기쁨은 잠깐이에요. 황폐된 성벽, 그들이 살만한 터전도 있지 않아요. 와서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데 그냥 가진 고생을 해서 50일 동안 그 고생과 회방과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겨우 성벽 완공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지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희생이 필요했어요. 왜죠? 그 안에 그렇게 해놓긴 했지만 그 안에 와서 뭔가를 한다는 건 더 힘들었기 때문에 더 넓은, 더 안정된 곳에서 사는 게 더 편했어요. 성벽이 완공됐긴 했지만 그 성 안에서 들어오는 것은 희생이 필요했어요. 왜?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건축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막 기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빚이 많아요. 이걸 감당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오늘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이 봉헌식을 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봉헌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봉헌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좋아진 것이 없었어요. 더 행복한 삶이 쫙 펼쳐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벽 재건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며 얼마나 기뻤는지, 이날의 무리가,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즐거웠다고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누가 주신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이 바뀌어서 기뻤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벅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예배, 그런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니, 조건을 보고서 우리는 이렇게 안정됐구나, 우리는 이렇게 뭔가 내가 기대한 것이 채워졌구나, 우리는 내가 보이는 것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해서 우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벅차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봉헌하는데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부녀와 아이들도, 어른만, 남자들만, 이스라엘 주로 보면 누구만 계수해요? 남자 어른만 계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들이 기쁨은
그들만 아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모든 것이 소수의 몇 사람 아니면 주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기쁨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의 기쁨과 찬송을 드렸던 그 은혜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그 기쁨이 이 교회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소리가 정말 들렸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방음 장치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죠? 바로 옆집에서 한 번도 민원을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당동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4층에서 청년들이 가학곤 이렇게 드럼을 치면서 하면 저쪽 옆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화가 이만큼씩 나갖고 그 어른 사이다 아시잖아요, 그거 하얀 거, 그거 마시고 오셔갖고는 막 소리 지르고. 근데 저희 교회는 방음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한 번도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멀리까지 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역경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드렸는데, 그 삶이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에서만 임했던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그들의 삶 속에까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속에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며 받은 감격,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이 예배의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가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형통해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 조건 때문이라면요, 우리는 대부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조건 때문이라면요, 우리는 언젠가 다 불행해질 사람입니다. 조건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늘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예배 자리가 기쁨이 되시고, 오늘 이 앉은 자리가 은혜로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날마다 은혜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43절, 이 짧은 한 구절에 즐거워한다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성경은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감사는 얼마나 그들 안에 충만했는지를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했어요. 포로로 끌렸다 이제 겨우 와서 겨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정되지 않은 삶 속에서 그들이 봉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벅차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눈에 차지 않고 눈에 만족하는 없는 삶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는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크게 멀리, 그냥 즐거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히 기뻤다고, 그 기쁨이 너무 컸다고, 그 기쁨이 멀리까지 갔다고. 그냥 단순히 기쁜 게 아니고 단순히 즐거웠던 게 아니고 너무너무 벅찼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심히 크게 멀리까지 넘치는 은혜로 고백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두 사람이 기뻤던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온 백성이 다 함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있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못하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해서 서로 왜 쟤는 받는데 난 못 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더 특별하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동일하게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미완료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임하면 끝이지 않고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버는 건요, 어떨 때는 돈을 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니에요.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어떨 때는 운이 따르는 삶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런 은혜가 누가 주기 때문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No,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4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신앙 가운데 사는 자는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성도요, 행복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해서 드리는 그 봉헌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거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역경과 고난을 거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 그래서 그들이 정말 봉헌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겨우 이제 봉헌 끝나고선 왜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재산에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봉헌을 하면 뭐가 그렇게 기뻤겠어요? 그들은 새로운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주인인 것을, 왕 되심을 알았기에 조건은 아니었지만, 환경은 아니었지만 감사할 수 있고 도리어 기뻐하며 봉헌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헌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내가 주인 됨을 고백하는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됩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죄성과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이건 내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교회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 교회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된,
믿음과 신앙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은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하며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하며 그렇게 성벽이 쌓아지는 것을 보며 돌과 돌 사이에 그 틈이 생기면 성이 금방 무너지는 걸 알고, 그렇게 성과 돌과 돌 사이를 쌓아 올라가면서 하나 돼야만 성벽이 견고해지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성들의 마음과 온 백성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돌이 하나 되는 것처럼, 성벽을 이루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될 때 그들은 견고해지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52일 동안 그들을 방해했던 산비락과 도비야, 그 해방했던 그 많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마음을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더 잘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서로 망하는 일입니다. 성벽을 쌓는데 돌과 돌 사이를 이어주지 못하면 성벽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을 갖다 놔도 벽돌과 벽돌 사이를 잇지 못하면 그 벽돌이 아무리 좋아도 성벽은 무너집니다. 조금 모난 벽돌일지라도 벽돌과 벽돌 사이를 잘 이어주면 더 견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협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각처에 모여 그들이 큰 마을을 이루었다고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그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이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은혜가 되니까요 모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흩어져요. 말하고 불평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진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이 은혜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요?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입니다. 그들이 벨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서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모인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기 시작한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는 은혜로 인하여 모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서 뭐를 해요? 그들이 성벽과 성문까지 정결하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정결이 뭔가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는, 죄를 깨닫는, 내가 무익한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모여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정결케 되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이스라엘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 때로 나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때를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렇게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곳을 향해 모여들어서 두 때로 나누지만 한 곳을 향해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모양으로, 때로는 다른 역할로 섬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여서 정결케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그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했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을 채워서 인력을 채우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각자 분담을 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줍니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형제들, 지도자들, 찬양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또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까지도.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45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오늘 성경은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각자 다르게 나눠서 모여 있는데, 제사장과 지도자, 형제들, 찬양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다양하게 서로 다르게 그들이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힘썼다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준수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몸된 교회가 사는 길은 각자 맡겨진 사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빛도 이름도 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면은 결국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모습은 참된 교회,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름이 어디에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십니다. 그것은 감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사로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준 것은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충성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내가 어떤 직책에 있는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어떤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얼마만큼 받았느냐를 중요하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죠. 그 달란트 비유는 얼마만큼 충성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직책,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에 관심 갖기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인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어떤 직책을 맡든 어떤 직분을 맡든 맡겨진 곳에서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바라보며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는, 그런 교회는 행복한 성도며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근곡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벅찬 감격 속에 예배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꺼이 내 삶과 나의 신앙을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온 성도가 즐거워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나의 모든 삶 속에 배어 신앙의 참된 즐거움이 이 교회에서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삶의 터전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행복한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교회로 그 지역이 행복해지면 그 나라도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져야 할 성도이며 행복해져야 할 교회입니다. 그래야 이 남양주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